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또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요, 미신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요, 완전히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11조를 너무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콩을 수확하면 우리는 콩을 한 대, 두 대 이렇게 되잖아요. 10대면은 한 대만 11조 하면 되는데 콩을 셌다는 거예요, 일일이. 왜? 완벽하게 11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과 마음이 미신에게 쩌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성경을 볼 때 미신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종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볼 때 복음적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질 않습니다. 나한테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나한테 괴로운 일 있으면 마귀의 역사,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이거든요. 다윗 왕이 정말 믿음 좋은 분이에요? 믿음이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죠. 그러면 괴로운 일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왜 안 와야 되죠? 미신이니까요. 미신적인 사람은 이런 괴로운 일이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사람은 괴로운 일이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럼 나는 괴로운 일이 오는 거니까 정상이네 생각하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거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미친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야죠. 뭐가 바른 건지.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뭐가 되는 거죠?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 돼서 거기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잖아요. 그럼 삶도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 삶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입니다. 이것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생활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 영혼 구원을 받고 기쁘니까, 마귀의 세방되기 너무 기쁘니까 다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문제가 있고 생각에 문제가 있고 이 육신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치유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을 종교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집사도 되고 치유 안 된 상태에서 장로도 되고 이래버리니까 그 치유 안 된 종교적 사람이 결국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안 빼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늘 거울로 보는 것처럼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틀린 것들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다 된 거는 없다. 그럼 목사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한번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으면 끝난 거다. 복음을 받으면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는 영원토록 이제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단순한 말을 들은 겁니다. 그 단순한 말 속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1등 한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틀린 말이죠. 열심히 한다고 돼요? 바르게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 맞는 말이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팔이 부러진 사람이 세계 최고의 정형외과 의사 만나면 끝난 거다. 끝난 거다. 병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거다. 그 대신 뭘 해야 된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된다.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장로님, 이 얘기를? 수도 끝도 없이 들었죠. 근데 아는 걸로 생각하죠. 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죠. 순종 안 했잖아요. 순종 안 했거든요. 목사님 저 순종했어요. 우겨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안 했으니까. 순종은 환자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따지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순종은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지는 겁니다. 순종은 여러분이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따지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입니까? 자기들이 다 따져놓고 난 순종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난 예수 믿었어. 자기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도 목사가 뻥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 생각과 다른 말이 들으면 안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에서 막 갈등이 생각하는 거예요. 갈등이 오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말씀이 못 들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 못 받은 가인이 은혜 받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이건 늘 있는 겁니다. 늘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전에 회개 기도하고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점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15분 전에 참여하라는 말은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15분 전에 와야 된다. 어떠한 뭐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내가 지금 교만한 부분, 말씀을 다 내가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중심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결단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하루에 5장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구조화가 됐어요. 그게 사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벌써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반발이 일어나죠. 이 사람은 예배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거든요. 결국 자기 사상이라든가 자기 생각이 다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걸 마귀가 계속 주거든요. 왜? 성경을 매일매일 여러분 읽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니까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벌써 뭐가 올라와요? 목사가 틀렸다라고 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 거 조금 있으시죠? 많이는 없고 조금 있으시죠?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상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 전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내가 들으려고 기를 쓰는 겁니다. 내가 설교했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나가는 나와 듣는 나는 다른 겁니다. 말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가는 것이고,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 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하나로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다윗 왕이요, 갑자기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고통이 옵니다. 그럼 미신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봐. 그 사건이 바세바 사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연결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주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뜻이 이루어지는 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럼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붙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마귀의 뜻이냐, 단순하게 보면 누구 뜻이라고 보겠어요? 마귀의 뜻이라고 보겠죠. 여러분, 마귀에게 이제 생각이 잡힌 사람 특징은 뭐냐면 마귀를 엄청 이용해요. 나에게 이용해요. 나는 마귀에게 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해,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용하는 거죠. 어차피 한 사람은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 뜻 아니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 받은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직접 12제자인데 12제자라고 해서 마귀에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놓치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그동안에 내가 쌓았던 지식 중심이냐, 성경 지식 중심이냐, 그리스도 중심이냐,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신앙 중심이냐, 그리스도 중심이냐. 신앙 중심이 많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이 중심이 많았었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와요? 갈등이 오잖아요. 내가 순종했던 것, 그동안에 순종했던, 남은 못하지만 나만 순종했던 것들이 결국은 남은 못했는데 나만 한 거, 이런 것들을 나의 면류관으로 삼고 그것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결국은 완전히 마귀의 종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잘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벌써 거기는 내가 남보다 남이 못하는 거 나는 했어 하는 순간 뭐예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이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제일 먼저 부임할 때 가방 든 사람이 제일 먼저 쫓아낸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압살롬에게 쫓겨 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가짜와 진짜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짜와 진짜를 가려서 그 진짜들만 있을 때 바로 남북 통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다윗에게 전부 다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력에 붙어먹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다 떨어뜨리는 기간이 바로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없으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뭐 다윗도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내가 고통당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건 저주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복음 놓쳐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 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또 이렇게 얼버무려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하고. 상담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완전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누구든. 어떻게 상담을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상담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신앙적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장로도 있을 수 있고, 권사도 있을 수 있고, 안수집사도 있을 수 있고. 상담해야 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찝어주죠. 다윗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드 사람 있었습니다.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가드의 지도자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한테 얘기합니다. 이건 내일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 다윗 중심의 사람이냐, 다윗 중심이 아닌 사람이냐. 예, 지금 압살롬이 뜨니까 뜨는 애 쪽으로 갈 거냐, 지는 애인 다윗으로 올 거냐. 이것은 다윗이냐 압살롬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뜻이 아니냐의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후임자 목사냐 이성배 목사냐, 이거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복음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복음이냐 아니냐, 지금 내 생각이 복음이냐 아니냐, 내 지금 마음이 복음이냐 아니냐, 내 지금 행위가 복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몸이 피곤해요. 이제 다들 그러시죠?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양치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우리가 지금 500만 원을 못 내고 있잖아, 이자를. 네가 50만 원 헌금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50만 원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5만 원 있어요 없어요? 근데 50만 원을 하라는 거예요.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네 하겠습니다 이랬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50만 원 만들지 이게?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가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경제를 이용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 그리고 내가 50만 원 헌금해야만 이번 달이 해결되잖아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침 저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때 만들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50만 원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도 미신입니다. 안 줘도 해야 되고 줘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면 누군 못해? 그럼 5천만 원 나 하겠네. 나는 10억 하겠네. 그러면 10억 내가 헌금하면 10억 바로 주면, 그럼 말같지도 내 희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그 생각이 나를 확 지배를 했습니다. 그 순간이 그 몇 분 안 되는 5분 내에 이 갈등이 엄청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니까. 마귀는요, 세상 것 갖고 현실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50만 원 제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예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헌금 5만 원씩 하잖아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5만 원씩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한 주도 안 빼놓고 지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그건 5만 원이고 이건 50만 원이잖아. 10배가 넘잖아. 하나님은 10배 아니야 100배도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자는 나는 50만 원 하겠다고 완전히 결심을 했고 이제 오늘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결단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그걸 못했던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다 진행해 왔어요. 계속 모자라는데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번 달은 첫날부터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하기가 그렇게 그냥 말 한마디로 탁 무짤듯이 결단이 안 되더라. 나올 구멍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용돈을 5만 원짜리 10개월을 안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외식을 내가 1년을 굶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외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들 못 오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어떠한 그 미신적으로 되면 내가 5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목사님들도 못 만나고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죠. 기름값도 아껴야 되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고 오늘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오늘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마귀의 당에서 오는 문제와는 별개인데 자꾸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같이 결부를 시키고 하나로 만들고 내가 저주받아서 오는 문제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는 문제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주받아서 오는 문제를 나는 핍박을 받으니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핍박받으면서도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핍박받는다라고 억지로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추는 내 중심으로 끼워 맞추는 이런 신앙이 오늘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 정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인가? 내 중심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세상 중심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내가 지금 이것을 할 때 돈 중심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점검하면서 마귀가 꼼짝 걷지 못할 만치의 완전한 신앙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